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 새벽 가운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각각 자신들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과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쉬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써 내려가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상황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의 연극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음란한 여인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십니다. 부부로서의 사랑과 또한 배신을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11장에서는 그 역할을 변경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자녀로 구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화나 연극이 그러하듯이 배역만 바뀐다는 것은 이 작품이 전하고 싶은 의도를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패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이 강력한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큰 나라, 대제국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이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단어인 이 자녀, 아들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의 시작과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이웃과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 율법을 보는 관점으로 인해 율법을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확정짓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오해는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사망을 피하고 얻는 복에만 관심이 있기에 율법을 오해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서는 그 어떤 기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변론하시는 것처럼 헛된 것을 만들어 헛된 것에 절하고 그것에게 자신의 생사화복을 두게 됩니다. 성경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정당성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율법을 어겼으며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법으로만 정하고 모든 것을 칼로 자르듯이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간다면 그들을 버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앞서 두 도시를 예로 드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이웃하던 도시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 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궁혈함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망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걸어간 도시인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점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한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넘쳐나고 더 이상 그 두 무리가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가 갈 곳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신은 그곳에서 반대가 되는 곳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그곳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롯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빙자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죄악의 도시에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갖는 특별한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그러나 들으십니다. 그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고돔과 소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론을 들으시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하셔야 할 이 심판의 일을 바꾸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소돔에 보내어 그 롯을 그 성읍 밖으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녀가 갖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 아들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들으시며 또 아버지와 의견을 나눌 만큼 그 아들을 존중하고 그 아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 자녀는 마냥 어린아이로만 두시지 않습니다. 잘하고 가르치고 그 깊이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넓고 깊은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한다면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백성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위에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고 계신 겁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다면 마땅히 벌을 받고 그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 자격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백성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덮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노력하여 받는 사랑은 우리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또 방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계신 모습이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자녀로서 받는 사랑을 열심히나 노력으로 그 사랑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아버지와 나는 주인과 종에 불과합니다. 갑과 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아버지로서 규칙 위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뛰어넘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흩어진 이 백성은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였을 때 도망자같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승리자로 나오게 됩니다. 대제국인 애굽에게 금과 은으로 된 폐물을 빼앗아 또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당당한 모습으로 그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는 이 백성이 두 손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고 느끼며 살아내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경외함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그 나무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 구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들일 뿐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는 하나님이시며 다시 회복시킬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러한 역사는 단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는 그 나라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시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길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생명이 없는 채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